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그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이런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쉽게 말하는 heaven, the heaven이라, heaven, 하늘나라, 또 천국, 하늘나라 자체를 한자로 바꾸면은 천국. 이 천국을 마태복음의 그 천국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의 천국이고, 그냥 하늘나라 이거 자체가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는 것이 마태복음 외에 나타나는,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에 있으면서 바라던 나라,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보는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직접 보여준다. 직접 이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 자체는 바로 나의 것으로 이제 있는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석의 기분이라. 전도서로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전도서로, 계시록을 그 전도서의 한 부분에서 계시록을 보는 거고, 그리고 그 계시록은 특별히 또 1장 19절에 이제 있는 일과 장래될 일이란 말이에요. 장래될 일. 중간이 없어요. 아직이라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근데 신학교에서 즐겨 쓰는 말은 아직, already, 아직, 이미와 아직, 요런 있어요. 그거는 장래 될 일에 대한 거하고 아직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아직은 항상 아직이라는 거. 장래 될 일은 시간이 지난 것을, 경과된 것을 통해서, 이거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있다가 이미 지나간 거,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이미 아직, already yet 이래가지고 이 계시록 해석을 들어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들어가도 항상 그것은 already와 yet예요. 지금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이. 아주 큰 어떤 맥이죠, 맥. 맹점이죠, 맹점. 말은 하기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한마디 말이, 신학자들이 너무 쉽게 이것을 내 거로 만들면서 말하기 좋으니까 피하기 좋단 말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해석이 잘 된다, 못 된다, 이거 자체를 그만 무너뜨리고, 그냥 뭉개면서 가는 거예요, 뭉개면서. already yet는 그런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해석의 기본적인 거는 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대로, 이제 있는 일이라. 분명히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아직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매일 아침에 이제 주제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은 그 일곱 대접, 오늘 보니까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일곱이란 말이 계속 나오면서 일곱 대접, 일곱 재앙, 일곱 천사, 이것은 처음부터 이거 일곱 대접에 대한 이건 하나의 재앙의 어떤 마지막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해석할 적에는 일곱 대접의 첫 대접을 어떻게 하고 첫 대접 어떻게 하고 첫 대접을 좀 부으니까 땅에 부으니까 어떤 일이 난다 이런 것을 저는 이 전도서락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있는 일로 하나하나를 내가 지금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로서 나에게 부어지는 대접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면서 회개, 또 한편으로는 이 일곱 대접에 나타난 대로 나를 통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나를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로서 대접 하나하나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있는 일로 성경에 들어가야 될 일이다 하고 성경 해석을 그래 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라 하는 일곱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곱 대접 자체를 어떤 재앙이요 인류의 종말로 보고 이게 아직까지 오지 않은 옛으로 해석해버리면요 이게 전혀 의미가 달라져 버려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는 언제나 옛더예요. 안 오는 거예요. 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항상 잃는 사람들이 피해버리는 거고 already 이건 이미 지나간 거 그러면 옛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 여기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이제 있는 일에 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점이라는 거지. 어린 양의 아내를 전혀 만나지 못하는 해석을 구조를 지금 신학교에서 그걸 나타내고 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분명히 신학교 강사 내가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공부할 때는 올레드의 옛들을 강조시키고 그 계시록 해석의 키워드는 올레드와 옛드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그 책도 나와 있다니까. 그 사람에서 제가 누가 강의인지 나는 뭐 이름까지 들릴 수 있죠. 뭐 그것이 그 혼자서 생각이 아니고 교계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그런 강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이 계시록 해석의 독특한 어떤 해석들을 하나의 자기만의 해석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뭐 이거는 뭐 평신도가 누가 가서 해석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뭐 장황한 어떤 이적이나 그 뭐 여러 큰 어떤 인류의 멸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가 하나가 잣대가 딱 때리면서 이게 옳다 나쁘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 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걸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이단 이야기 나와가지고 계시록 접근 안 되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표현을 해석을 제대로 했니 안 했니 요거 걸리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없지.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걸 해갖고 나왔을 적에 항상 거기에는 계시록 해석에 대한 맹점 그걸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좀 누구든지 이걸 이제 있는 일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해석의 어떤 방법이며 또 그래서 좀 뭐랄까 보편적이라 그러나요? 가능성을 두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멀리 일곱 대접을 가면 좀 두렵고 이런 떨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현재 있는 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리되는 마지막 단계 마지막 재앙이니까 저는 요 일곱 대접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한 개인 이렇게 모아서 전부 다 이제 70억의 인구가 되어 가는데, 여기도 7자가 들어가는, 7이 들어가는데, 70억의 인구에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환경, 다양한 환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7가지의 영적인 어떤 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7 대접에 대한, 7 천사에 대한 개념을,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영의 세계는요, 7가지의 청이 있는 이 청은 사람은 죽으면서까지 계속해서 변화락하는 이 환경을 두고 우리 사람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다르고 죽을 때가 다르고 얼굴 모습이 다르고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계층이 딱 정해지면은 이게 영원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원성. 그럼 7 대접에 가면은 7 대접에 있는 이 천사가 다음 대접으로 이걸 어느 날 바뀌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한 고정된 그것이 이게 바로 영원성을 두고 있는 7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 천사를 표현하는 것은 7 청이란 자체가 이게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사람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간에 영의 이 청은 이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요걸 우리가 받아가면서 내용을 우리가, 요거는 순전히 제 개인의 의견이지 누가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받아들이기에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이제 골라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왜 필요하냐면은, 전도한다 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전도한다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전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갑다 하고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또 전도한 현장을 놔두고, 안 그러면 봉사한다 하면서 전도 현장은 하지 않고, 전도 현장을 유지해야 되는 이 전도자의 생각, 개인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에 전도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에 봉사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어떤 마땅한 거고 더 보람 있는 거고 내한테 위로가 된다라는 이 생각을 저는 이걸 막으려는 거예요. 요것이 있다니까. 전도한다는 사람이 또 어디 집회 같은데 아무나 가서 누가 은사를 한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안 그러면 어떤 깨달음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있는 일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지금 세상에서 있는 보편적인 이런 흐름이라. 이런 흐름에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 7 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나타내야 될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은사가 성령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대로 성령의 열매, 무슨 열매하고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9가지 나타나는 열매 속에 전도하는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전도란 표현이 없다 보니까, 이 전도한다는 사람 자체가 내 자신의 영적인 자리에 대한, 내 전도를 해야 되는 이 자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영의 계열에서 어떤 분명히 계층이 있는데, 은사의 계층도 있고 뭐가 있는데, 영의 이 수준에서의 전도하는 어떤 영, 아니면 전도의 어떤 자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것이 가야 될 자리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 들어야 될 말인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쏠리고 있다. 자기 자리가 없다. 지금 현재 전도의 자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계층을 이야기할 때, 청계를 이야기할 때 그렇다는 거야.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이게 사랑의 부분이냐 저 마지막 부분이냐 뭐 이 어떤 계층을 갖다 있는 자리가 없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난 대로 셋째 하늘에 갔다. 셋째 하늘에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셋째 하늘이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냐? 어떤 천국에 이 첫째 하늘, 천국에서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어서 그 셋째 하늘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도자가 답변하는 자리가 내가 전도로서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위치에 있는 영적인 자리, 영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분명한 계층에서 어느 자리에 있다 하는 이걸요 지대로 여치를 못하는 거야. 갖다 여치를 못한다니. 지금 여기서 계시록 21장에 와가지고 이걸 좀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혼란을 가지고 있다. 다른 어떤 계층을 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도하는 모든 사람이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개념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딱 잡혀 있으니까 제가 보는 이 현재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리를 매김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국내의 유명한 목회자들을 설교하고 목회자를 향해서 설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말하면 벌써 알아들어요. 윤 씨란 이름을 가진 그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 텔레비전에 탤런트처럼 나오는 장 이름으로 되어지는 이런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또 서울에 부산에 몇몇 사람들 이렇게 오면은 어느 집회가 있다 그러면 전도자들이 전도하다가도 전도 현장하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 와서 집회를 한다는데 오늘 그거 한번 가볼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자. 오기 힘드는데 우리 그 집회 한번 가자.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참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 그분이 어떤 은사에 대해 능하다. 그것 좀 우리가 가서 은혜 좀 받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자가 나타나는 이 자리하고 그런데 집회 가서 받고자 원하는 그 어떤 분명히 그것도 성령님이 역사인 건 틀림없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나쁘다 어떤 경중을 달아서가 아니라 가야 될 자리라고 하더라도 가는 자세, 내가 도대체 그게 무엇하러 가느냐, 얻으려고 가는 자세는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기에서 어떤 주어지는 능력, 어떤 은사, 그 자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간다. 요래돼 버리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가지 마라. 그런 집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땡겨와야 되는데 그런 데 가는 것 자체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왔어요. 여기 이제는 7층으로 나타나는 7대접, 21장에 와서 7대정의 이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요 내용이 지난번까지는 첫째부터 6제까지는요 한 장에 다 표현돼요. 한 장. 몇 장인지 분명한 건 아니지만 한 장에 첫째 대접분이가 어떻고 6대접분이가 어떻다. 근데 그 부을 때마다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여러 가지 어떤 막 불거져 나오는 문제들 있는 것처럼 막
뭐 마치 지구가 종말 당하는 그런 어떤 고통, 뭐 땅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뭐 하늘의 3분의 1이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마치 전쟁이고 종말이고 하는 이런처럼 막 변한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일곱 대접을 할 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일곱 대접에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요거가 이게 차이. 일곱 대접으로 넘어오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이거 차이가 저는 여기서 인간들 외에, 인간들이 알아볼 수 없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과정, 아니면 이 청이 있다. 그 청을 주관하는 천사, 일곱 대접을 붙는 첫째 대접, 둘째 대접을 붙는 이 천사들의 섭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일곱 대접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섭리는 필요가 없고, 하나만 해도 한 대접 주어지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은사라 하면 은사고 어떤 능력이라 하면 능력, 주관하는 그 요소가 분명히 다른, 그것을 주관하는 이 하늘로부터 구분되어 있는 그 요소가 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이걸 갖고 분별하지 못할 분명한 일곱 가지의 그 어떤 달라진 은사, 아니면 달라진 어떤 능력, 달라지는 자리, 이것이 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일곱째에 나타나는 이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다른 어떤 6가지하고는 내용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는 하나의 독특한 자리가 있다.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이 자리를 공급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6가지처럼 나타나는 어떤 은사적인 개념에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 어떤 힘,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어떤 그 어린 양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결부되어지는, 이미 뭔가 관계성 있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이 관계가 되어지는 이 어떤 하나의 계층이 있다. 저는 여기에 바로 전도자의 자리가 있다 하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말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스러운 집회, 거룩한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고, 그거는 사람들이 가면 큰 어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 그런 집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전도라고 하는 이 환경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회에 가서 뭔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요, 절대 안 맞는, 가장 높은 자리에 어떤 어떤 계층에 어떤 섭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설령 그 사람이 목사라가 한다든지, 안 그러면 큰 부흥사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재벌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고 엄청난 자국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참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사를 내가 사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와 대별되어지는 첫째에서 6살이 되어지는 어떤 이 비교되어지는 어떤 재앙의 여러 가지 내용하고 일곱 대접에서 나타나는 일곱 번째에 나타나는 마지막 재앙에 나타나는 이 표현 자체는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리고 분명하게 어린 양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아내의 자리. 저는 이 자리를 전도자에게 주는 자리라 하고 저는 받아보려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자리라 하는 이 자리가 풀어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자리로 이야기했듯이 전도자들이 상급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는 이런 자리가 새 예루살렘의 자리요. 거기서 상급의 자리요. 상급 받는 데서 꼭 전도자들만 상을 받느냐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이 예루살렘이란 이 자리를 여기를 이름 지어질 적에 들어가 보면은 22절 23절에 가보니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 그게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살아가던 인간의 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성전이다. 그건 바로 성전 자체가 바로 하나님, 어린 양,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다.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 이 말인데 천국에서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천국에서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있는 중에서 널브러져 있는 중에서 또한 없는 것을 데려가려면요 우리가 이 전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다른 봉사는 이 봉사 저 봉사는요 어느 봉사는 12문을 통해서 분명히 상급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볼 수 있지만은 전도자는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직분이에요. 이 땅에서만 있어야 되고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직분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개념이 어린 양의 아들이다, 어린 양의 아내다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성전이 필요 없듯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게 성전이 필요 없듯이 해와 달의 비침이 없듯이 천국에는 전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구분되어지는 이 사역자 중에서 전도자가 있는데 하늘에서 그 이 사역이 존재가 없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나타나는 이 전도자의 자리다.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전도자는 다 어디로 갔느냐?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 상급의 상급으로 봐도 이거라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급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이라 할 때 전도자의 자리가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라 하는 이 개념을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이런 재앙 자체에서 내가 자체 이걸 받아볼 적에 나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어린 양의 자리에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를 향해서 나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과정으로서 전도자는 이제 있는 일로 이 7 대접의 과정을 우리는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의 자리에 대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첫째 재앙에서나 어떤 사람은 둘째 재앙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깨어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대접에 흘러가는 재앙이라 하는 개념으로 표현되어진다. 거기서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한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다듬어 가야 돼요. 다듬어 가야 돼요. 아무리 다듬어 가도 이 전도자의 자리가 최종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다 수용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 형편은 천국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다 7 대접 재앙 내릴 때까지 생명 자체가 연장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생명은 항상 일정한 수준 되면 생명을 거두가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상급이라 하는 상급은 늘 부여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이라 상 주시기 위해서 한 대접 한 대접에 대한 재앙을 통해서 한 인간이 거듭나는 역사는 분명히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하되 그 허락의 마지막 부분이
전도자의 자리예요. 전도자의 자리.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 자체에 대해서 시간 자체를 두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대접 하나 해결해오고 자기를 변화시킨데만 해도 나이가 60, 70이 돼서 겨우 됐는데 어느 세월에 전도자의 자리까지 올 수 있느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뱉는 이 말을요, 평생 못하고 지나는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어린 양의,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인되어지고 신하는 이 일을요, 다른 사람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한 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한 번 이상은. 그런 거 한 번 이상 한 거 갖고 우리가 전도자의 자리라 하고 불러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러주지만 하늘에서 있는 이 청에서 볼 때는요, 엄격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엄격한. 아무나 그 자리에 다 불러주느냐.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를 바라지만은 모든 인간들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면서 달려오면은 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환경과 살아가는 사람의 사는 생명이, 수명이 한계가 있어갖고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청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이 구조를 7청을 통해서 미처 전도자 자리를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이 상급이 주어지는 환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7 대접이라 하는 이 대접을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는 제 혼자 지금 이렇게 역설로 가고 이래 막 힘을 써서 내 그동안의 개념을, 내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정리된 걸 갖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2가지 부분에 분명히 또 언급을 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7가지로 우리가 구분되어 있다면,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는 도대체 몇 층이냐? 7가지가 다 적용되어진다면,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다 7가지로 구분되어야 되느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는. 또 반대로 사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청은 도대체 몇 가지냐? 잘못 생각하면은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죠. 그게 잘못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인간을 중심해서 영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7청이 분명히 있다면은, 그러면 인간을 중심해서 또 다른 반대편에 또 사탄으로 말미암는 7청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 아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에요. 이게 청이라. 마귀가 있는 청이 있고 그 사자들이 있는 청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중심해서 지옥 방향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반대편에 보면은 이건 청이 많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영영한 불이라. 그럼 청은 사자라고 하는 마귀의 사자들 쫄게 들어가는 그 청이라고 하는 이 청은 어떤 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영영한 불이 있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라 하는 이 무리가, 여기가 청이 아니야말로 100겹이든 1000겹이든 이건 관계없어. 단순하게 하나로 구분해서 그룹으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끔 천국을 구경하고 지옥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사자들이라는 요 그룹에 들어요. 요 그룹에. 사자들이 하는 소위 말하면 사탄의 쫄개들에 의해서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더만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그룹으로
어떤 귀신 모여서 이런 청들이 이걸 그 사자들이라 하는 청으로 하나로 딱 도배해버리는 거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는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12대문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다 소개하면서 다양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에 대한 표현이란, 상 받을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인간의 편에서 봐갖고 사탄 쪽으로 넘어가는 여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이 다양해질 필요가 없어.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알고,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지옥의 상을 우리가 알아본들 뭐 하겠어? 뭐한테 쓰겠어? 천국에 있는 이야기만 해도 끝도 없는데, 그에 대해서 지향하는 것만 해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접근해도 이게 끝도 없고, 한 단위만 해도 한 청 한 청의 천사들의 7 대접했던 천사들의 한 청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끝도 없는데, 뭐 한다고 지옥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있고 요거는요, 상 주시는 자이심에 대한 고백을 할 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이제 있는 일이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환경 자체를 내가 비춰볼 수 있도록 어디로 지향해야 되느냐. 7 대접에 대한 지향점을 두고 있는데 7 대접 자체가 이게 우리에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바꾸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제스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7 재앙의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그런 어떤 우리에게 이미 그 자체가 회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이 땅에 살아가 있으면서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킨 이 전도자의 자리에 대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게 전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를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에게 지금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남북한 전체 다 이 복을 받아라 하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내 혼자 인간으로서 축복할 수 있는 어떤 범위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전도자로서 두고 이 상급받는 자리를 누려라. 두고라 해봐야 길게 가봐야 1000년밖에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000년밖에 축복 못해요. 1000년 축복이 작다고 불평해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숫자 개념은 우리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1000년 동안에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적어도 20년, 지금부터 20년만 카운트해도요, 저는 이 땅에 없어요. 지금 2013년이니까 2033년. 2033년 이후로는 그 전에도 없을 수가 있지만은 적어도 20년 지나버리면 내가 지금 62인데 80살까지 79을 늘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79 그랬어요. 그거 이제 한 단위를 1년 정도 여유가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80을 이렇게 본 거지. 지금 저희 모친이 82인데 모친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안 좋은 거지만은 앞으로 20년 후부터 모친이 계시겠어요? 100살이 넘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이제 해야 될 일이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그럼 사람이란 이 과정, 우리가 사람의 사이에서도요, 여기 아까 이 청에 대한 개념을 연결해보면 왕한테 충성하는 것, 부모에게 참 효도하는 것, 형제들에게 우애가 있는 것, 남녀간의 사랑을 하는 것, 일에서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것 하는 요런 모토가 하나씩 있어요. 일을 하는데, 내 관계되어진 일을 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그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청이 도대체 몇 가지냐?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보이는 것처럼 있지만은 인간들이 서로 간에 평안하게 서로 간에 인정하고 서로 간에 참 이 평화로운 인생을 우리가 인류의 어떤 평화로운 공존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왕 앞에 충성하는 자세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세냐?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냐? 남녀간에 그 사랑을 어떤 지키는 거냐?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면은 어떤 경우는 충성이요, 어떤 경우는 효도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우애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 전체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때 사랑을 적용해야 되고, 어떤 때 우애를 해야 되고, 어떤 때 해야 되냐? 다양한 우리의 환경. 여기서 충성하다 보면, 신하한테 충성하다 보면요, 부모한테 불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불효하다 보면요, 부모한테 효도하다 보면은 부부 간에 을을 상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부부 간의 사랑을 지향하다 보면은 형제 간의 우애가 끊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좋은 것을 지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갈등의 요소가 된다.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영의 계율하고 연결되어진다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만 딱 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인데, 새하늘과 새 땅은 7, 지옥 쪽에는 2.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요 하나만 지향하면은 충성을 못하더라도, 불효가 되더라도,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더라도, 사랑의 금이 가더라도요, 치유가 된다. 치유가. 그 시대는, 그 시간 속에는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치유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요소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입으로 시인하는 자리를 항상 지키는 신실함. 신뢰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신뢰감을 내가 형성하는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는요, 요 신뢰감이요. 결국 불충해라, 효관계에서 내한테 불효하고 있구나. 그러나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내한테 불효하고 있구나. 사랑을 금을 갖구나. 그러나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한테 그랬구나. 요 개념이 딱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신뢰다. 신뢰 요소인데, 이 신뢰 요소를 통해서 한 가지의 요소인데, 신뢰인데, 이 신뢰 요소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지향해야 되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면은 모든 시간에 나타났던 그 인간들의 갈등들이 다 해소가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7장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나타나는 요소가 바로 이런 갈등들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한 인격체로 끝까지 만들어가는 환경이 7장에서 나타난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것은 단순하게 입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이 나타나는 주장은, 그 관계는 어떤 자리냐? 효를 나타낼 자리에, 충을 나타낼 자리에, 우애를 나타낼 자리에, 사랑을 나타낼 자리에, 남녀간이든 사업이든지 어떤 자리에서 항상 저 사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타내기를 바란다 하는 그 자리를 지향한다면요, 다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에 직접적인 현재적인 내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 그래서 그것이 7 대접과
일곱 어떤 층을 구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일곱 어떤 구분과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지향하는 한 가지, 그리고 마귀의 자리에 두 가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이 두 층, 인간의 한 층, 새하늘과 새 땅 일곱 층, 요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한 고린도 어디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이었나? 그게 삼층천도 요 개념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은사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혼돈이 없도록 자기를 굳건하게 만들기만 하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혼란스럽고 남들한테 이단 소리 듣고 막 혼잡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딱 정해진 자리, 항상 객관적이고 누가 들어도 누가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지향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자리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환경 속으로 연구되어야 되고 모아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전도하는 국민으로 축복했기를 주여 삼창으로 축복합니다. 주여!